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에세네 공동체의 진리의 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시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의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북가주와 오레곤주 사이의 경계선인 사스타 지역, 레딩 지역이 또다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5번 후르웨이를 덮쳐서 많은 트럭과 자동차가 불에 전소되었습니다. 17대가 자동차가 전소되었습니다. 트레일 운전사들이 대피하려고 하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차를 놔두고 도망쳤는데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의 손채로 불탔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29만 에이커를 태웠고, 지난번 이 레딩 화재로 인해서 이미 7명이나 소방관이 숨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또다시 완전히 불바다를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아주 극좌파 지역으로 가장 미국에서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동네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는 뉴섬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이 나오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동성 결혼을 찬성하면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주지사 선거에 나왔습니다. 근데 인기가 대단하죠. 캘리포니아니까 인기가 대단합니다. 공화당에서 주지사 후보로 내민 존 콕스라는 분이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었지만은 점점 날이 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섬 시장과 5%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존 콕스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적인 트럼프 진영의 주지사가 나와야 캘리포니아가 진보 색채를 벗고 복음적인 통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교회들의 좋은 도움을 주는 주지사가 나와야 되겠다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 여러분 딴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정치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왕에게 가서 왕을 막 도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막 왕의 잘못한 걸 지적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 당시에 정치 얘기들이에요. 전혀 이 성경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정황에 사회와 국가와 통치하는 왕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교회를 분리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맨 정치 얘기입니다. 왕 얘기 아닙니까? 왕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교회 활동과 신앙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저께인가요? 인천에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데모를 하는데 경찰이 동성애자들은 내버려 두고 목사들을 다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끌고 갑니다. 수갑을 차고도 웃는 모습의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사진에서. 여러분,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이런 짓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성경적인 사회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미국적인 가치를 트럼프는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바마가 무슨 미국적인 가치를 주장했습니까? 맨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만 했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온 그래서 건국된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슨 미국적 가치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번에 맥케인의 장례식에서 미국적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습니다. 무슨 미국적 가치입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변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변하며 이런 것이 미국적 가치예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맥 놓고 그냥 대가는 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폐해가 여러분 턱 밑에 닿습니다. 턱 밑에 닿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해 놔야 됩니다. 내 작은 기도 한 방울이 무슨 미국의 역사와 정치를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의 줄기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은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나사렛 동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사실이 기록된 겁니다. 실패한 사실. 자기 고향 동네에 전도하러 가서 안식일이 되니까 예전에 했듯이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순례하는 랍비들, 인정받은 랍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뒷말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지도 않고 특별히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놀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회당에 서서 랍비라고 부름을 받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추적을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진리의 똑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세몬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과 그리고 그 누이들 2명 정도의 누이들을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가 뭐 천국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선입견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랑 같이 뛰어놀던 우리의 이웃인데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지 못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전에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푸대접받는다고 말해요. 자기 친척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기 집에서도 전혀 선지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랑 같이 살았던 사생활이 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영적인 권위가 다 상실됐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속속들이 육신적인 일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짭이 소셜 워크였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어 통역을 하면서 소셜 시크릿도 얻어줘, 뭐 행정적인 문제 해줘,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는 데 너무 사생활이 관여가 되고 너무 인간적으로 서로 친해졌기 때문에 정작 영적인 사역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고 영적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마치 고향 사람들처럼, 자기의 일가 친척처럼, 자기 집의 형제 자매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몸부림을 쳤죠. 교인들의 이런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개입하면 뻔하거든. 결과는 무슨 결과? 영적인 사역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가 안 된다고. 그렇지만 미국의 사역에서는 그런 사생활과 개인의 도움을 주지 않고 개입이 안 되고는 목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목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생활에 개입이 잘 된 사람들은 사람은 끌어모아요. 사람은 끌어모으는데 영적인 사역은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특징이 예수님이 경험한 특징입니다. 내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구나. 고향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어주질 않는구나.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 말처럼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고 뭐 전혀 이런 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를까? 어떻게 회당장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청해서 말씀 증거할 기회를 주었을까? 그런 미스테리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947년도 쿰난 골짜기 일대에 양치던 목동들이 자기의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찾기 위해 절벽을 타면서 동굴로 돌멩이를 던져봤습니다.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동굴에서 그 돌멩이에 맞아서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말해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옛날 고대인들은 특별한 도구와 상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보물과 모든 귀중한 것들을 항아리에다 보관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무슨 중요한 물건이 있나 보다 하고는 뒤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쿰난 동굴을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에 양피지가 아주 색깔이 바라고 낡아가지고 거의 그냥 오래된 그런 양피지들이 그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습기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도 그것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처음에는 양피지니까 양 이렇게 가죽에다가 글자를 쓴 거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우니까 목동들이 그걸 모닥불 피울 때 그냥 소시계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몇 개를 집어넣고 그러다가 뭐 좀 이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또 불에 이렇게 아직
덜 태운 것들은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고물상에 갖다 팔았어요. 고물상도 이게 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문헌을, 고대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학자들이 많은데 그 학자들의 손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이런 성경이 기록된 책입니다. 양피지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쿰란 동굴 일대를 고고학자들이 다 누비고 디비니까 거기에서 사회문헌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고고학적인 발견은 사회문헌이었다. 지금도 사회문헌을 전부 다 펼쳐가지고 막 그냥 박물관에 얼마나 연구하고 그 복사본을 카피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쪼가리와 불태워진 그 조각들을 다 맞추고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을 사본화하고 구약 성경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쿰란 골짜기 사회골짜기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SNF파인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주 업무가 성경을 필사하고 복사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복사한 성경을 그 항아리 속에 감춰서 동굴 속에 보관해 놨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연구가 됐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 글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오래된 구약 성경과 율법서가 오늘날 성경하고 똑같냐 그 말이야.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 우리 이 성경 사본화한 그 사본 오리지널 사본이 수천 년 간격이 있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의 원본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그 말이야.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SNF파 쿰란 공동체의 수도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거기다 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박국 해석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구약 성경을 주석을 다른 책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주석. 그 주석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SN의 공동체에 진리라고 불리우는 유망한 사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잘 풀면 그 사람 자체를 진리라고 별명을 붙였겠냐고 말해요. 그 진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유망한 사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봐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유명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가 쿰란 공동체 SNF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진리의 사제고 유망한 사제지만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갔으니까 그 사람을 헐뜯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헐뜯는 말을 거기다 쓴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재산 때문에 공동체 법규를 배반하고 재산 때문에 공동체 법규를 배반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재산을 헌납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자기 전 재산을 헌납하고 그 헌납한 후에 1년 후부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뭐 재산 때문에 공동체 법규를 배반하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무슨 뭐 재산을 도로 찾아갔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체 법규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제 말하자면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동자로 몰려서, 선동자를 몰려, 사람이 많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수도사들도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선동자로 몰려 산헤드린의 재판에 해부되어 쓰라린 고통 속에 죽어가며,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결국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 속에 죽어가며 속임수로, 이 쿰난 공동체를 떠났으니까 이 사람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속임수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운다고 얘기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새로운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속임수였다. 자기를 떠났으니까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왜 속임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니까 속임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하박국 해석서에 기록된 이 진리라고 하는 사제는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쿰난 공동체 출신의 수도사들이요, 동네마다 지부를 만들어 놓고 그 동네마다 랍비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이나 사두개인 출신의 랍비들은 정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주 학문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합격이 된 사람이 랍비가 되는데, 쿰난 공동체에서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토론하고 그런 자기들 공동체 수도원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들, 즉 지역에 파송을 받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정식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는데 랍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회당장도 랍비라고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율법을 증거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쿰난 공동체의 출신으로서 랍비였다는 거예요. 랍비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랍비로 부름을 받았을까? 전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하는 것이 이 하박국 해석서, 사회 골짜기 쿰난 공동체의 수도사들이 문서를 남겨놓은 그 양피지 문서 속에 예수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미스테리가 이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감히 인간 사제, 인간 수도사를 갖다가 진리라는 별명을 붙여줍니까? 진리라는. 너무나 그 율법 해석이 탁월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수도사들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막 율법을 잘 해석하고 하니까 막 유망한 사제다. 유망한 사제라는 것은 랍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기들이 볼 때도 유명한 랍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따라 이 선동자로서 배반하고 공동체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를 떠나니까 막 뒤에다 대고 막 나쁜 얘기를 써놓은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그래서 산헤드린 재판에 회부되고 쓰라린 고통 속에 죽어갔다. 십자가 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체와 그리고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웠던 이유를 에세네 공동체 수도원을 통해 그가 수사로서 공동체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회 두루마리는 구약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는 변해도 불변하는 말씀이며 인간은 풀의 꽃과 같아서 세상에서 금방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세 무궁토록 남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회 문헌을 통해 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사분을 통해서 지난 60년간 연구 논문이 1000편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100편 이상의 매년 지금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로 학위를 따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향 땅에 가서도 랍비 대접을 받으면서 회당장이 말씀, 율법을 증거하도록 회당에 서게 했다는 그 서게 할 때까지의 미스테리를 우리가 쿰난 공동체 에센의 수도원의 하박국 해석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미스테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는 이 모든 권능이 어찌 비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이죠. 얼마나 해석이 탁월한지.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래긴 놀랐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냐. 여기 그 형제와 자매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냉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진리 자체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때 사역자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게.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간증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교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게 또 혹시 기독교인들을 비밀로 모이는 것을 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가짜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바나바가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선입견이 없어진 거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배척하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스칸달라조라는 말로서 덧 올가미를 얘기합니다. 올가미 스칸달란에서 나온 말인데 즉 올가미 즉 함정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지혜롭게 깨닫고 감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 선입견의 덫에 걸려서 선입견의 올가미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얼마나 행실이 중요한지는 몰라요. 사역자들이 행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목회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양떼를 위해서 행동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놀란 게 저희 옛날 모교의 사택이 2층이었습니다. 2층 끝방이 제 방이었는데 그 옆에 넓은 방이 있는데 거기 매주일 성가대원들이 거기서 합창 연습을 하고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 올라가는 통로가 이렇게 사타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옛날 그 화장실은 다 이렇게 마당 한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인데 막 아침에 성가대원들이 막 찬양 연습을 하다가 그때 아버지가 이제 화장실 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화장실이 2층에서 보면 보이니까. 근데 저는 제 방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야단났어. 웅성거리고. 여기 와봐. 창가로 막 가는 그런 느낌에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창가에 가서 화장실에 가는 목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목사님이 화장실 간다, 화장실 가. 여러분, 성가대원들이면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지식층이고 제일 20, 30대 팔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목사님이 설마 화장실 가는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니까 확인하니까 놀래 자빠진 거지. 이렇게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민중 속의 하나의 성자, 민중 속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자기들과는 좀 다르고 일반 생리도 안 하고 무슨 이런 사생활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의 교인들은 더 심하다 그 말입니다. 미국 교인들은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친구 같고 이런 걸 더 좋아하죠. 목사님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행동을 잘못하다가는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박살내고 맙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항상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 와서도 또 들어보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들 절대 같은 성도들하고는 교인들하고는 목욕탕에 같이 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국에서도 듣고 미국에 와서도 들으니까 짜증나더라고 사실은. 미국에는 그때만 해도 한국식 목욕탕이 없었잖아요. 그죠? 다 수영복 입고 풀장에 가서 하는 그런 목욕탕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렇게 사우나들이 막 생기고 한국식 목욕탕이 생겼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듣냐면, 아무리 설교해도 목사님 나체만 생각난다는 거야, 성도들이. 한번 가지 목욕을 가면, 등 떼밀어주고 이래도 맨날 설교를 하면, 아이고, 그때 목욕탕에서 목사님, 그 나체만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목욕탕에 같이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선입견,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능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참 가까이 하긴 먼 당신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격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프렌들리하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소탈하고 소통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깊은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오면 막 선도들이 은혜 받고 깎아지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근데 그 부흥 강사 교회 가보세요. 그 부흥 강사 교인들이 깎아지고 난리치나요? 안 난리쳐요. 부흥 강사의 사생활을 다 하니까. 저도 부흥회 한참 다닐 때, 부흥회 다닐 때는 막 연예인처럼 공중에 떠다닙니다. 막 너무 사역도 보람되고, 막 너무 역사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선 나하고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자신도 막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뿌듯하고, 어떤 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저녁에는요, 그 좋은 호텔에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떠가지고, 정신이 붕 떠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깜빡 새고 새벽기도 또 나가야 돼요. 그래도 피곤하질 않아. 그런데 본교에 또 가보면 냉담하게 짝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눈만 껌뻑하면서 말씀만 증거해라. 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빨리 설교가 끝나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명설교자들은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명설교자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설교에 왜 은혜 받고 왜 사람들이 감동된 줄 알아요? 성경 말씀만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간증과 체험과 뭐 이런 생활적인 얘기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지. 말씀만 딱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 인생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만 딱 증거하는 거예요. 뭐 지가 무슨 교수입니까? 말씀만 딱 증거하고 내려가면. 시간도 딱 15분.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돼. 저도 그런 설교 다 해봤어. 안 돼, 그거는. 생활에서 나오는 자기의 삶 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간증과 이런 예화들이 막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 2-3시간 설교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 가서 부흥회 하면서 1시간 설교 딱 하고 내리니까 담임 목사가 우선 시험 들더라고요. 성도들도 시험 들어 나중에 점심 때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부흥 강사로서 성의가 없습니다. 1시간 설교가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푹 꺼졌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황 목사 부흥의 설교를 왜 그렇게 짧게 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2시간 반씩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2시간 반씩 하다가 본교에 오니까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은 넘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미 다 훈련이 돼서 제가 길게 설교해도 할렐루야지만은 15분 설교만 하는 목사 밑에 자란 사람들은 궁뎅이를 흔들고 온몸을 뒤틀고 연탄 뿌리에 올라가 있는 오징어처럼 몸을 틉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만 증강하면 다 졸아요. 다 졸아요. 왜? 말씀은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봤거든요.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만 딱 들으려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돼요. 큐티하면 돼. 성경 묵상하면 돼. 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라는 도구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는 목사님의 삶과 간증과 다른 사람의 많은 예화를 포함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식으로 말씀이 나가면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전개해야 됩니다. 정말 부흥 강야들이 오면 은혜가 임합니다. 왜? 본교인들이 선입견이 없으니까 저분이 뭐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생활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과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돌아오면 길은 아주 그냥 무거운 파김치 같은 몸이죠. 그때는 이미 육신도 피곤한데 또 본교에 가서 설교할 생각하면 그냥 땅이 꺼지고 납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본교인들은 기대감이 없고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응? 여러분 그래보죠. 목회를 몇십 년 같이 해보세요. 목사님 댁에 숟가락까지 다 합니다. 제가 후반기에 와서는 우리 집을 절대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모든 일을 다 사택에서 했죠. 성경 공부도 사택에서 하고 식사 대접도 사택에서 하고 다 했죠. 그러면 그 뒤에 뒷말이 뭡니까? 별말이 다 나옵니다. 별말이 나와. 별말이 다 나와. 아이고 전기바통이 코끼리 펴더라. 뭐 별말이 다 나옵니다. 자원 별말이.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처럼 행동을 해야 돼. 적당한 간격을 둬. 제가 왜 멘티카에 가서 합니까? 제가 벌써 젊은 날부터 교회 옆에 붙은 집에서 살아봤거든. 교회 사생활이 없어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하면서 산호세에 집이 있으니까요. 사생활이 없어요. 나 혼자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낮에는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전화도 걸지 않고 초인종을 누립니다. 그럼 낮에는 참나 목사님 손님들이야. 와서 개기고 앉았다 밥까지 다 먹고 가고만. 그럼 저녁 때는 또 직장 갔다 온 성도들의 손님이 또 들이닥칩니다. 교회 근처 산호세에 있으면 그렇다니까. 그러면 또 싱글로 사는 인간들은 다 와서 또 목사님 좀 먹읍시다 내놓으셔. 그러면 낮에 벌써 목사님들이 한 배 지나가서 다 안해놨는데 저에게는 또 싱글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는 무슨 죄입니까? 또 목사는 또 무슨 죄입니까? 맨날 냉장고 밖에 있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산호세에 있으면요 쇼핑하고 시장 갈 때도 한국마켓 갈 때도 양복 쫙 빼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쫙 빼고 가요. 또 한국 사람들은 양복 안 입으면 굉장히 뭐 뒷말이 많아. 목사가 양복을 안 입었니 어쩌니 뭐. 심지어 또 가운을 또 주일날 설교할 때 안 입으면 가운을 안 입고 하는 별말이 많죠. 그러니까 산호세 살 때는 이 양복이 그냥 일상복이에요. 아무리 폭염이 떨어지고 더워도 이걸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진작에 저는 벌써 교회 근처 산다는 게 어떤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멀리 주랭랑 쳐 사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살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냥 뜨거우면 반바지 반팔에 그냥 신나게 다닙니다. 얼마나 차이 되고. 그리고 뭐 그 먼 데까지 찾아오는 인간들이 없어. 찾아오려면 다 약속을 하고 와야 돼. 전화하고 며칠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내 개인 프라이버시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사택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라는 걸 제가 알아서 참 멀리 가는 겁니다.
그 왜 멀리 가냐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싼 데서 살려고요. 싼 데서. 자꾸 이사 나오라고 또. 교인들 만날 때마다 이사 나오라고 그래. 이사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럼 뭐 이사 나올 테니까 뭐 다음 회에 도와줄 겁니까? 내가 물어보죠. 그럼 뭐 말이 쏙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동네 사람으로 아니까, 동네 청년으로 아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메시아의 권능이 차단됐습니다.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거든요.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유의 기적도 마찬가지,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과 추론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과 또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는 태도, 자기를 죽이는 태도로 진리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생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꾸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신유 집회에도 신유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자들은 믿음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진리를 증거할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 메시아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모든 행실과 몸을 삼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목회에서 가만히 선배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말씀의 권위도 하나도 없고 영적인 권위도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져가지고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고, 이런 걸 보고 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잃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는 상실하지 말자. 그거를 지키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어떤 때 충격을 받은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 옆에 같이 온 사람한테 툭툭 찌르면서 저 지금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기름 넣던 펌프맨이에요. 펌프맨. 아마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넣겠죠. 처음에 개척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펌프맨을 했겠죠. 우리 LA 이런 데는 이렇게 펌프맨이 있잖아요. 기름 넣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세미나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막 증거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쿡 찔러.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 와서 무슨 짭을 떼는지 그 출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수덕거리면서. 아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직장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 없는 저 먼 데 가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거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자신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선인견에 사로잡혀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도, 불신앙에 사로잡혀 메시아 권능을 차단하는 일도
없는 순수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 있든지 우리는 선입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면 모든 행실을 삼가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영적인 사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는 모든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치셨으므로 성도의 육체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재난의 때가 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이단의 영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진리에 왜곡되게 하고 흔들어 미혹하고 있어. 미혹하는 악한 사탄 귀신 마귀의 세력들아, 이 시간 우리 전후 자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승리하였사오니 주님의 승리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사역을 해방하지 말며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